오늘 우리가 이제 볼 말씀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무섭죠? 어떤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답니다. 그런 죄가 뭐가 있을까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 그 제가 밑에다가 결론부터 설명하죠.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죄. 그 용서받지 못한다는 뜻은 참 진리신 하느님을 거부하는 죄. 그것을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고, 나머지 모든 죄들은 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방금 이종훈 장님 기도 때 했던 것처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용서가 되는 거죠. 매튜, 우리 이종훈 장님 여인이 매튜입니다. 매튜 이 글자. 마태복음 열심히 읽으시고요. 매튜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무슨 말이죠? 자,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본문은 뭐냐면, 어디를 볼 거냐면 이걸 볼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귀신 들었던 사람을 치유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면서 저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탄의 역사다, 그렇게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아주 길게 긴 말씀하시는데, 지난주에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오늘은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는 중에 한 부분입니다. 본문 두 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온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알리라. 독사의 자식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악한 것을 입으로 말하라. 선한 사람은 그 싸움 속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싸움에서 악한 것을 내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은 크게 이렇게 제가 중간에 띄어놨는데요, 이렇게 더 작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중립은 없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모으느냐? 모으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반대로 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31절과 32절은 사실 같은 말이죠. 성령을 모독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고역하는 것. 인자를 모독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인자를 고역하는 것. 그렇게 되어 있고,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그걸 고역하는 것은 용서할 수 있답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을 고역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의 본질적인 문제는 밖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의 문제다. 즉 열매의 문제고, 그 열매가 나쁜 이유는 그 자체 나무가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들이 악한 말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독사의 자식들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선한 사람은 선에서 선을 끄집어내는 것이고, 악한 사람은 싸운 악에서 악을 끄집어낸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마지막 때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에 관하여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좀 무서운 경고성,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떤 반응을 볼 것인가, 거기에는 중립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둘 중 하나죠. 예수님 메시아는 아니든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 것이지, 그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중립을 지킬 수는 없다. 메시아는 메시아인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 상황 속에서는 중간을 택하는 것, 중용을 택하는 것, 중립을 택하는 것이 지혜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도 그런 걸 말하고 있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마라, 중간을 지켜라, 그런 것도 많이 있지만 적어도 진리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진리면 진리고 진리가 아니면 아닌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문제에서는 중립은 없다, 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보면 옛날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죠. 너희가 언제까지 가운데 서서 몸을 끓이겠는가.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그럼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냐? 그럼 바알을 따라가라. 딱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중간에 서서 몸을 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진리라는 것은 그것을 받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딱 양자택이 있는 것이지 중립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나와 함께 모으는 자는 모으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건 반대의 표시에 있다.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같은 얘기가 여기 보면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이게 반대로 말하고 있죠.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한 자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다. 이렇게 말씀함으로 해서 중간지대가 뭐가 있는데 그 중간지대는 이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아니하면 우리 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 보이고 오늘 본문은 반대로 말하고 있죠. 적극적으로 나의 이 사역에 동참하지 아니하면 나를 반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서 다른 면에서 말하는 것 같지만 그 본문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 중간 같아도 그 사람 분명히 어느 순간은 편을 들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중립은 없다. 그런 뉘앙스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생각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를 용서하기 위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좋은 같을지라도 희어질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가 너무너무 심해도 그 모든 것들은 다 용서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 이런 뜻이 뭐죠? 예수라는 이런 뜻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 자체도 그렇고 오신 목적은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분 십자가 죽음도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흘린 피죠. 근데 그러한 죄가 어떤 경우에는 용서받을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것,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 그런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그 말하는 것은 인자가 누군지 잘 모르고 예수님 누군지 잘 모르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거부하는 것은 나중에 회개함으로 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르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자기가 회개하고 그 용서받았던 것처럼 바울도 마찬가지죠. 디모데 전서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 그러나 그때는 내가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아주 대표적인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고 그 진리가 참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렇게 알 것을 잘 모를 상태에서 뭔가 거부하는 것은 나중에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하는 거죠.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설교를 듣고 그들이 마음이 찔려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찌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제 보니까 그렇구나. 알게 되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그 사람은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도행전 3장에서도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람들도 직접 잘 몰라서 죽였지만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파고 난 다음에 그가 회개했다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기를 거부한 거죠. 그걸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정말 심하게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도 만약 그 뒤에 회개한다면 그들도 다 같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을 계속 거역할 경우 이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밑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 그렇게 말하고 해서 이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도 보내시고 또 예수님도 보내십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성령은 어떤 힘이나 영향력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을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가 보내는 성령, 아들이 보내는 성령, 또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죠.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분은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해시키는 거죠.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 마음 가운데 이해가 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감동이 되는 이유는 성령의 역할이죠. 그 성령의 역할인 것입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된다.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이죠. 똑같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는 것은 그것은 바로 성령의 사이다.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계속 뭔가 감동을 주고 실제 사실을 보여주고 뭔가 증거를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것은 그 사람이 거부하는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한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구원을 계속 거부하면 더 이상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이고 그 사람의 죄는 용서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면 그 사람의 죄는 용서받을 길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용서를 그 사람이 거부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스스로 그 구원의 은총을 구원을 자기가 거부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 자체가 이미 심판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창조주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만들고 나에게 구원을 주는 그분을 내가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거죠. 나의 자녀가 나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반응은 뭐냐면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우리 그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 사랑하시는데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있으면 남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 그렇게 쉽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죠. 이단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되고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함에서는 신중해야 되고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잘 판단하고 잘 분별해야 되겠지만 단정적인 결론을 우리가 쉽게 내서는 없는 것입니다. 저 교회가 잘못됐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저 교회는 잘못됐다. 저건 이단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비춰봤더니. 근데 그걸 믿고 있는 그 사람이 언제 회개할 줄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코 용서하지 못한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사람을 하여금 끌고 나와야죠. 최대한 이자스 플러스 나와라. 그 잘못된 교회를 지금 당신이 몰라서 따라오고 있는 것이다. 이쪽으로 와야 된다. 그 교회는 잘못된 것이다. 그 설명하고 설득하고 데리고 나와야 되지만 그 사람이 결코 안 나올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주 양심적인 사람들은 이걸 보고 있으면 성경을 보고 있으면 내가 혹시나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짓고 있으면 어떡하지? 또 앞으로 짓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크란필드라는 신학자께서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기 당시에 볼 때는 많은 교인들이 이런 것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이 죄를 저질렀다는 두려움으로 압도를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가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걸 가지고 자기가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 사람은 그런 죄를 결코 짓지 않는 것이고 현재도 짓지 않고 있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인정하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들이 많은데 그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혹시 하나님부터 용서받지 못하면 어떡하느냐 그 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고 있는 것이고 자기가 부족함을 알고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지 그런 죄를 성경이 결코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 이런 죄를 지을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고 있고 하나님 믿고 있고 따르고 있는 거죠. 다만 내가 거기 비춰서 부족한 건 내가 있긴 하지만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게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창조주심을 내가 인정하고 있고 그분을 내가 구원을 내가 받들고 있고 그렇다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 진리를 고백하는 것, 그것도 지속적으로 마지막에 죽기 전까지 계속 거부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의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용서할 기회가 없는 거죠. 죄의 용서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살았을 동안에 죽게 되면 나는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가 열심히 전해드리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 목숨이 다하기 전에 반드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일어날 이유는 성경은 많은 것들을 마음의 문제로 많이 다루죠. 이 성경이 많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항상 예수님께서도 우리 마음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세 가지 모습을 말합니다. 나무와 열매, 독사와 독, 그리고 보물창고와 보물. 그렇게 말하고, 당시 사울왕에게 이런 말 했습니다. 예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다. 언제 이 말을 했냐면 사울왕이 동굴에 있을 때 다윗이 그를 죽이지 않고 어쩌라고 배웠죠. 병한 다음에 사울왕이 나가서 다윗이 내 피 왔었는데 나를 안 죽였구나. 그걸 보고 약간 감동받았을 때 다윗이 말하는 것입니다. 머리 써서 나는 결코 왕을 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악을 짓는 것이지 나는 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결코 왕을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그 속마음이 그 사람의 됨됨이가 악하기 때문에 악한 행동이 나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도 보면 리스는 자는 리스는 것을 말한다. 그 첫 번째 나무와 열매는 마태복음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사사순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가 없다. 그런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아무로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적으로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선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사역도 나 이 사역이 귀신을 쫓아내서 그 사람 병을 고치는 그 사역이 좋은 것이라면, 무슨 일시적으로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것이라면, 그것이 완전하고 영원하고 정말 좋은 것이라면,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그 사람의 삶을 회복시키는 정말 좋은 것이라면 예수님의 이 하신 일의 근본은 좋은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사역이 귀신으로부터 온 것인지 또는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다면 그 열매가 무엇인가? 그 열매가 정말 그 고침을 받는 그 사람에게 정말 그것이 좋은 것인가? 한다면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이라면 그냥 눈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것이라면 그것의 원천도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보면 주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모르지만 열매를 보면 이 감나무다, 밤나무다 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행실을 보면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오늘 했던 그 독설이죠. 독사의 자식들. 이 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요한이 전문지 말을 썼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회개하러 온 것처럼 보이지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때 정말 세례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해 온 게 아닙니다. 세례요한에게 그 장소로 가서 도대체 세례요한이 뭘 하고 있지? 누가 따라오고 있지? 이걸 살피러 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향하여 세례요한이 독사의 자식들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한 번 하시고 뒤에도 한 번 더 나오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전에 봤던 것처럼 이 전체 이야기가 앞에 메시아의 사역이 얼마나 온유한 것인가를 말하고 있으면서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으로서 예수님은 온유하시지만 어떤 진리를 말할 때는 매약한 비판적인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저런 말씀 하실 수 있나? 라고 생각되는 것처럼 그런 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입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그 성령을 거역하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마음 자체가 이미 성령을 거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자연스럽게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뒤에 오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리로다. 너희가 네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너를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말씀을 뒤에 하시는데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이 처음이 아니고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계속 핍박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죽이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 중간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 과거 구약시대 때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낸 그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선지자를 죽인 자들의 자손이기 때문에 너희도 또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비유에 그런 비유 나오죠.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포도원의 주인이 그 포도 농부들에게 자기 부하를 보냈다. 그랬더니 그 농부들이 자기 부하를 죽였다. 그 주인이 다른 아들을 보낸다. 설마 내 아들이 죽였느냐? 보냈지만 역시 아들도 죽인다. 그런 비유가 나오죠. 그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겉으로는 따라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속으로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은 계속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독사의 자식들 이 마음속에는 독사의 것을 뭐가 나오죠? 독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신 자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나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왔을 때 정말 그 진리가 무엇인가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입장에 맞지 않으면 자기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나쁘게 몰아가서 죽이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똑같은 설교를 하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이 걷기에 할 일을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스데반 집사님 설교 가운데서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진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그때까지도 아직 회개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너희 조상과 똑같이 행동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항상 옛날에도 성령을 거스렸던 것처럼 지금도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끝까지 메시아를 거부하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거역하는 마음들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독사에 대해서 독이 나오는 것처럼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것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쌓은 선이라는 것은 좀 더 글자를 번역하면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보물창고 그걸 말합니다. 영어로 보면 트레저 그죠? 굿 펄슨은 좋은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창고에서 좋은 보물창고에서 좋은 걸 가지고 나온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 사람이 살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올바른 것 선한 것들을 계속 쌓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보물창고에 선한 게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나오는 거죠. 악한 자들은 자기 창고 속에 악한 게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걸 가지고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쌓여 있는 게 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함으로 해서 이 보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뭐가 제일 소중하세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보물창고 속에 되어 있는 보물이죠. 내가 뭘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또 우리 가치관입니다. 우리 인생관이죠. 여러분 뭐가 가장 소중하세요? 어떤 사람, 우리가 어떤 정치가들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냐면 돈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 권력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그것이 쌓여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쌓여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진리들을 삶의 진리들을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이 소중한 것이고 남을 배려하는 것이 소중한 것이고 그런 게 소중한 것이다. 그게 내 마음 가운데 나의 마음 창고 가운데 쌓여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우리가 살면서 그 창고에 내 마음의 창고 가운데 잘 사는 게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시부식간에 나의 창고에서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겉으로는 내 창고 속에 나쁜 것만 가득 차 있는데 내가 좋은 걸 끄집어내려고 하면 순간적으로 좋은 것인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결코 그것은 좋은 게 나오지 않는다. 그걸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내가 매일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그 모든 것들은 내 마음 가운데 좋은 것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게 모르게 내 삶 가운데 나의 표현이나 나의 표정이나 말 가운데서 좋은 게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 가운데 좋은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악한 말 하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 창고에 이미 악한 것이 가득 들어갔기 때문에 겉으로 아무리 좋은 종교생활, 멋있는 종교생활을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마태복음이 정말 많이 강조하죠. 그거. 산상수훈에서도 우리는 마음을 바꿔야 한다. 나의 기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있던 너희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다. 너희 마음이 가는 곳이 바로 너희 보물이다. 너희 마음 어디로 가는 것이 지금? 내 마음의 관심이 어디 있는 거야? 그것이 소중한 것이고 그것이 내 마음에 쌓이는 것이고
난 그걸 가지고 내 모든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가 무슨 선택할 때마다 나는 그것에 근거해서 순간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래 생각하지 못할 때 그런 것입니다. 자기 진짜 마음과 다르게 선택하는 경우에는 잠깐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금방 드러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보물창고, 내 마음의 보물창고입니다. 우리는 말은 참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이 신문은요, 무익한 말이라는 것은요, 그냥 아무렇게 하는 말들, 빈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말들, 이런 것들에 관하여 마지막 때 가면 그게 다 우리 은혜에서 많이 하고 있는 회개 결산하는 것처럼 결산하게 된다.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모든 것들에 관하여 설명하고 나의 삶에 관하여 다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쳐서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야 우리 가벼운 농담도 하면 안 되겠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 주석책에 보면 이 말 자체가 우리 가벼운 농담을 금하는 건 아니다. 우리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내 삶에서 모든 말들이 얼마나 저 사람은 우리가 볼 때 말하는 가운데서 한 70%는 안 지키고 10%는 지키고 20%는 지키고 저 사람 가끔 안 지키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저 사람은 자기의 말을 지키는 사람이고 그죠? 농담도 하지만 신중하게 올바르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보면 마태복음 이런 비유가 있죠.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아버지한테 가겠다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은 안 갔다. 둘째 아들은 못 가겠다 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갔다. 뭐가 더 잘한 것이냐? 간 사람이 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사람은 자신이 없는 거죠. 갈장을 잘 모르겠다. 신중하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갔습니다. 첫째 아들은 말이 앞선 거죠. 가겠다 선포했지만 실제로 안 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빈말 대표적인 거죠. 우리는 내 살면서 말 자체를 그렇게 신중하게 하고 또 그 말을 딱 지키는 행동 옮기는 그런 사람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자문에 있는 말이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돌을 보호합니다. 의인의 입은 술과 닭거리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자를 들거나 일어난 자는 지식이 없어 죽습니다. 의인의 입은 죄를 폐역하면 배임을 당할 것이다. 의인의 입은 기쁘한 것을 알고는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합니다. 여기 보면 말과 해역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의인이면 그 사람의 말 가운데는 좋은 것들이 나오게 돼 있고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악인이면 그 말 가운데 나쁜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보다도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이냐 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은 참 중요한 거죠. 성경에서 말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걸 한번 반성 한번 해보죠. 내 마음의 보물창고에 정말 무엇이 들어있나. 나는 바깥으로 좋게 입으려 노력해야죠. 물론 그것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말 나는 내 마음을 내가 보면서 잘 받아봐야 되겠다. 내가 종을 가서 채워야 되겠다. 그걸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나의 신앙이 나의 직장관, 인생관, 가치관에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 난 믿어서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성경에 말하는 그런 가치관들이 정말 나의 직장생활 가운데서 내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 그렇게 실천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진리를 알아라 그렇게 명령형 말이 아닙니다. 번역을 보면 너희들이 진리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말 따라서 살게 된다면 우리 정말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때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주님 말씀 따라가다 보면 참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를 알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이라는 것은 온누리교회가 쓰는 성경이죠. 우리말 성경. 좀 새롭게 번역한 성경인데 번역이 꽤 잘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게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가 무엇인가 따라가고 그걸 내 삶 가운데 적용시켜보고 내 마음 가운데 차곡차곡 쌓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 내가 알게 된 그 진리가 나의 삶 자체를 아주 자유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진리를 볼 때 자기 이기심을 버리고 자기 편견을 버리고 참 진리가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들 큰 진리도 그렇고 내가 은혜를 하면서도 참 옳은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 그걸 따라가는 마음 그럴 때 그 순간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은 그의 삶 가운데 아주 좋은 걸 주는 것이고 진정한 자유를 준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 힘들죠. 내가 뭔가 진리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러나 그것은 내 삶 가운데 많이 쌓이면 그 자체가 내 삶 가운데
정말 진정한 자유를 나에게 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처음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항상 그렇게 함께 하시고 그런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 삶을 주님은 보고 계시고 격려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사실을 믿고 오늘 오후에도 한번 힘들겠지만 숨 쉬는 순간마다 내가 어려움을 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나는 진리를 따라가겠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를 노력하고 그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또 내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그런 보호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 내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생각이 나게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진리를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짧게 드리겠습니다.